네, 오늘 말씀은 레위기의 식사법에서 본 거룩과 능력, 레위기의 식사법에서 본 거룩과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 새벽에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출애굽한 백성들이 이제 먹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먹지 말아야 할 것을 전하고 있죠. 이를 이제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은 거기서 먹을 수 있는 것이면 아무 것이나 다 먹었습니다. 먹을 것이 부족하기도 했고, 그런 것을 따질 처지도 아니었죠. 하지만 이제 출애굽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더 이상 이집트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의 이 생활 습관, 이 라이프 스타일이 많은 부분에서 바뀌기 시작을 하는데,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는 일, 이와 같은 제사, 이제 즉 예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에 와서는 이 제사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 그들의 심령이 이제 새로워지고 바뀌고, 육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먹는 것으로 구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집트의 종이 아니란 말이죠. 생각, 세계관, 그 식습관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젠 그들을 구분하여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이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이 식사법에 대해서는 여기에 해당되는 민족은 이 사람들밖에 없어요. 다른 사람이 지킬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지키는 거예요. 이 출애굽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인적인 하나님의 교육인 것이죠. 전인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교육. 그러니까 다 바꿔라 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선민이다. 너희를 불러내어 선택한 내 백성이다. 내 새끼다. 그러니까 온갖 잡신과 그 이집트에 있었을 때 그 바로왕이 신성시대는 그들의 문화로부터 이제는 벗어나서 유일신이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선민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에서도 바뀌고 육적인 부분에서도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과 육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것이고, 마음이 아프면 또 몸이 또 아프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들은 안식일, 절기, 그리고 일상에서 먹는 것으로 이를 훈련을 받는 거예요. 먹는 것은 일상과 연결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매 끼니마다 이런 하나님의 명을 세심히 기억을 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서 식습관을 이제 맞춰가는 것이죠. 이를 지킴으로써 이들은 매 끼니마다 생각을 하겠죠. 우리는 더 이상 이집트의 종이 아니지. 나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지.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지. 이게 몸으로 체득이 되는 겁니다. 몸으로. 이런 이해를 갖고 이 레위기서를 보지를 않으면은, 아니 굽이 갈라진 것이나 안 갈라진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가득 써 있나 이 레위기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해가 없이 우리가 무턱대고 이제 레위기 말씀을 이제 보게 되면은 마치 레위기가 이렇게 식재료 선정이나 하는 것처럼 단순히 보일 수 있단 말이죠. 1절서부터 8절은 육지 짐승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9절에서부터 12절은 이제 수중 생물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13절에서부터 23절은 새와 곤충에 대한 내용으로 이제 세세하게 그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육지 짐승에 대한 내용을 이제 2절 이하에 보면은 소나 양처럼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정한 짐승으로 먹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들은 유목생활과 목축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필요한 짐승이었죠. 익숙한 짐승이에요. 그리고 이 짐승은 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습니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어떻습니까? 이제 부정하다고 해서 허락하시질 않아요. 그리고 9절 이하의 수중 생물에 대한 것은
이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먹지만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새와 곤충도 구분을 지어 주셨어요. 그래서 13절 이하에 독수리, 솔개, 물수리, 말똥가리, 까마귀 등은 먹지 말라. 사실 지금 우리도 뭐 이런 걸 안 먹죠. 먹으라고 해도 사실 누가 먹겠습니까? 곤충도 보니까 메뚜기, 귀뚜라미 같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8절에 보니까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주검이라는 것은 죽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러니까 동물 사체와의 접촉을 금하고 있는 거예요. 먹거나 아예 손대지 말라라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라. 죽은 것은 자고로 부정한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 생물에 대한 분별력을 이제 가질 것을 명을 받아요. 그냥 그 생물이 아니에요. 그 곤충이 아니고 그 동물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 생물들조차, 동물들조차 분별할 수 있도록 이것에 대해서 명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들은 거룩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거룩한 나의 백성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이 레위기의 핵심 부분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큰 주제가 레위기의 이 테마인 것이고 그 이후에 그 세심한 내용들이 쭉 나와져 있는 것이고 오늘 보신 이 레위기의 식사법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 거룩이라는 큰 주제와 지금 이 식습관이 바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세하게 일상생활으로 식습관으로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우리는 더 이상 이 구약의 식사법에 매일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완성된 그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오셨기 때문에 우린 그 말씀대로 일상에서 살면 됩니다. 레위기만 보고서 난 레위기 말씀을 지켜야 되겠다 하면서 여기로 돌아가면은 예수님 아직 안 오신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런 율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 법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자유하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사라진 것이 아니에요. 이 영적인 의미는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죠. 레위기 식사법은 그때 당시 그들에게 필요한 법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들에게. 그들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구분 주어 짓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레위기서 말씀을 이렇게 보는데 신명기에 보면은 여기서는 금했는데 거기서는 또 가능한 음식들도 나와요. 가능한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 영성 그리고 이 하나님의 뜻은 그대로 남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 땅에 부르신 그 목적은 이때나 지금이나 달라지지 않고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그 방법론에 있어서 이 방법론에 있어서 시대적 그리고 장소적 차이만 있을 뿐이지 당신의 백성을 부르신 그 목적은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약 말씀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지금 무엇이라고 우리를 항상 그 신약에서 부르고 있습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부르고 있죠. 근데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구약의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제가 여기서 동물의 각을 뜨고 여러분 돌아오는 저희 주일날 형편이 되시는 분은 양을 들고 오세요. 응?
안 되시면 저기 집 비둘기 많으니까 비둘기 하나 잡아오세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에서 이 표현은 무엇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을 얘기하고 계세요? 이 의미는 그대로 우리에게 남는다라는 거예요. 방법만 바뀌어졌을 뿐인 것이지. 그렇게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이죠. 너희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것은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분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분별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봐야 될 것, 보지 말아야 될 것. 나는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들어야 될 것, 듣지 말아야 될 것. 내가 경험을 해야 될 것, 경험해서는 안 돼야 될 것을 나는 분별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이 일상에서 영적인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그래서 가정, 교회, 생활, 사회생활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준을 존중하며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성향에 따라서, 내 성정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기준을 스스로 낮추거나 그 커트라인을 낮춰서거나 아니면 뒤로 제쳐두고 어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일탈하거나 이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가증한 것을 구별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가증이 여김받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국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게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이 레위기의 식생활법은 사실 이들로서는 매 끼니마다 이것을 세심하게 지키는 것이 귀찮기도 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그 열망을 막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결국 이것은 이들을 불러내신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정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들이 가나안에 정착을 하여서 그 가나안 땅에 수많은 세계관을 가진 그 이방 세계들로부터 거룩성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분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 법을 이들에게 주셨던 것이에요. 그것도 일상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그렇게 이 기준을 스스로 낮추거나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들은 가나안에 도착해서 참되게 살아나갈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여러분이 거룩은 피할 것이 아니고 내 수준으로 기준을 낮출 것이 아니라 이는 우리가 잘 지키고 이것을 우리의 삶에서 체득을 하시게 되면 이건 무기가 됩니다. 무기가 된다고요.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돼요. 세상에 동화되어 멸망하지 않는 무기,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전신 갑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토마스 목사님이 전에도 꽤 예전에 그 책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 책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거룩이 능력이다. 거룩이 능력이다 라고 했어요. 거룩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세월이 지나고 나이를 조금씩 더 먹어가면서 제가 20대 후반쯤에 그 내용들을 거룩의 능력이라는 내용을 접하면서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정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머리 좋은 사람이 이 세상을 더 잘 읽어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의 말이 왜 자꾸 땅에 떨어지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뭐 정치적인 예만 본다고 하더라도 신뢰를 하지를 않잖아요. 믿어주지를 않잖아요. 믿어주지를 않으니까 그것이 자꾸 힘이 모아지질 않지 않습니까? 똑똑한 것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다고 한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한다면.
거룩하면 그 사람의 말에 힘이 실리게 돼요. 그리고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고 하나로 모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거룩성이 없으면, 똑똑함만 있으면 그 똑똑함이 지능화되어서 오히려 죄악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거룩이 능력이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깨닫는 그런 그 마음이,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 거룩이 나를 살리고요, 우리 가정을 살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살리고 내 소명을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도 거룩의 능력을 승리하는 우리 소명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준을 내 성향대로 낮추거나 뒤로 밀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 말씀의 법을 마음의 신비로 삼아 머물러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적용케 하여 주옵소서. 결국 그것이 씨를 심는 것이며 열매를 거둘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해가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도약이 있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